창세기 33장은 4장 또 5장까지 내용은 이제 야곱이 약복강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복강 사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아니라 곧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신앙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오버랩 시키면 딱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이름뿐이에요. 그리고 그 신분뿐입니다. 그 내용의 어떤 인격이나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성품이나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거룩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야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의 빚어지는 그릇으로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으로 이렇게 빚으시는 과정이 구원의 이후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에서 구원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신약에는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건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가나안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광야로 오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여정이며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도 반드시 이 과정과 단계를 밟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살지 않고 이 구원의 과정이 이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의 그 신자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 교회도 그렇게 애굽의 단계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광야의 단계 교회가 있고 가나안 단계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단계 교회는요. 기복 그다음에 신비 기적 이걸 추구하는 교회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다음에 광야의 단계 교회는 교리를 중심으로 또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고 이제 가나안의 단계에 있는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 진리의 전쟁이에요. 그 다음 단계를 건너서 이제는 이제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의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고 결코 평안하지 않고 험악한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어떻게 146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요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가치와 신념과 이런 비진리로 가득 찬 견고한 진이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탐심이라는 거 있어요. 로마서 읽어보면 우리가 탐심이라고 있고 그다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고 옛사람의 껍데기를 벗겨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저항과 반발과 도망과 회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는 험악하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안 좋고 두렵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 나 그건 못하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기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가 이 신앙 상담을 하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말해 보십시오. 그거 딱 한마디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신앙 수준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는 금방 그 질문 하나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오늘 본문과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서 생각해 보면 그 목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과정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입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약식으로 보면 성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를 가진다면 그 신자는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결국 그런 관역에서 빗나가고 다른 목적과 다른 목표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대표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네가 마귀의 자식이야. 네 아버지가 마귀야. 성경을 잘못 거짓으로 이렇게 진리로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이제 구원 약복강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야곱이 이제 가야 될 마지막 목표는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렇죠? 가나안에 있는 베델이라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떠납니까? 베델로 가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지 가운데 통막만 가지고 야곱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죠. 지금 20년 동안 라반에게 계속 이용당하고 고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한 거잖아요. 확인을 시켜주라.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가 서원했으니 어떻게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최종 목표는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베델로 돌아갑니까?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이에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또 뭘 봤어요? 사닥다리 위에 막 그런 거 봤잖아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 했어?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루스드라를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내 안이에요. 그렇죠? 구약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그림의 실체는 뭐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똑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게 녹록지 않고 순탄치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그리고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돼요. 애굽이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속박의 땅이에요. 종교라는 속박에 종교라는 종교의 노예가 되어 사는 기적과 신비를 이렇게 제공하고 기복을 제공하는 그 종교의 속박에 이제 그죠 육신의 편안함과 배분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의 속박에 사였고 광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은 진리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정복을 해서 침노에 들어가도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가만히 그냥 입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면요 7 족속 7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7 족속을 물리쳐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그거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 7 족속을 쳐부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지으심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에게 애굽은 어딜까요? 야곱이 어디서 출발해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출발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야곱도 가나안에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고생하죠. 재물은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애굽은 하란이에요. 라반의 집입니다. 그리고 약복강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네,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뭐 합니까? 천사와 씨름해요. 천사와 씨름하고 또 광야에서 뭐예요? 에서와 전쟁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도 전쟁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에서 베델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요 이미 아브라함도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와서 애국 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이 과정은 동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어떻게 해요?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이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정을 이제 살펴볼게요. 예,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이 33장 아까 우리 읽었던 12절에 17절을 보면요. 누가 걸림돌이에요? 에서가 걸림돌이에요. 에서가. 왜?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세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세일이 어디입니까? 에서가 살던 곳이에요. 그렇죠? 에서가 이제 어떻게 해요? 화해했잖아요. 화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죠? 가축들이 힘들어요. 뭐 여인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야 되고 그들을 따라서 보초를 마쳐야 되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면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세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가요. 근데 왜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을까요? 지금 베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베델로 바로 안 가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이렇게 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을 속여서 가겠습니다. 곧 따라갈게 가세요. 그래 놓고 안 가고 저기 반대쪽 숫곳에 먼저 머무릅니다. 머물러요. 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직행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일단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여정을 갈 때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형제 자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화목했으니까 이제 완전 형제로서 화목했으니까 형제가 화목하게 세일로 가서 살았더라.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인데 야곱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면 형을 속입니다. 세일로 가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반대쪽 숫곳으로 가고 세겜으로까지 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제일 걸림돌은 가족이며 형제며 자매며 부모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가복음 3장 33절을 보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듣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혈육의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막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혈육의 관계를 끊습니까? 어떻게 부모하고 연을 끊습니까? 절대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독한 사람이나 끊지.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뜻대로예요. 네.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고 형제가 지내는 것은 중요해요. 특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더 화목하게 지내야 돼, 잘해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이 다르다고 딱 잘라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모든 관계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갈 건가?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신념과 사람의 지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혈육을 끊고 살아라 이 이야기는 너무 극단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사람의 뜻대로 사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야곱도 형이 자기를 살려줘서 이제 같이 가서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형님을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곱의 특성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갈게. 내가 뒤따라 갈게요. 그래 놓고 에라 모르겠다고 숫곳으로 온 거죠. 그러나 야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 보면 형도 야곱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 안 오냐? 막 사람을 버려서 막 책내서 온 것도 아니고 야곱과 에서가 만났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 뒤로 딱 한 번 만나요.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만납니다. 그 외에는 야곱하고 에서하고 뭐 이렇게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에서는 조력자인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만드는 조력자인 거예요. 그 조력의 역할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미련을 가지고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사람을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 16절을 보세요. 본문이 길어가지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이날에 에서는 이제 세일로 갔고 아까 저 지도 보셨죠? 세일로 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뭐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강가를 지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숫곳으로 온 건 좋았어요. 세일로 따라가지 않은 좋았는데 거기다가 텐트를 쳐야 돼요. 그리고 걷었다가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거기다가 뭐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동물을 키우는 우리까지 지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야? 나 이거 북박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금방 떠날 사람이 막 집을 짓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눌러 안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숙곳에서 몇 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8절에 보면 야곱이 밥단 아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평안이 왔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최초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때와 자기의 계획대로 그냥 숙곳에서 세겜으로 어떻게 왔다? 자기가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 온 거죠. 자, 그런데 봤다 말하면서 세겜까지는 한 700km 됩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약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20년의 세월이요. 자, 그런데 세겜까지 왔는데 평안이 왔는데 그곳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구원의 우리의 여정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떤 길을 편안히 갔어. 어떤 직장을 편안히 들어갔어. 결혼을 편안히 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저 상상도 못한 전쟁 3차 대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왜? 베델로 바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뭔가 이유로 미적되고 이제 숙곳에도 또 머물렀다가 또 어떤 이유에서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데 또 세겜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 하냐면 뭐 했어요? 땅을 삽니다. 또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뭐냐면 또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다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베델에다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쌓아야 되는데 또 지 맘대로 또 이제 그죠? 땅도 사고 그것에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름도 그럴듯하게 지어요. 뭐라고 지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지입니다. 이거 야곱이 진 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것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뜻을 세워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 틀린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보면 아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전쟁이 나면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원망불평 안 해요. 하나님의 그 뜻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고 욕을 하고 하나님 종한테 모세한테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그러겠냐고. 이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막 입발음처럼 막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서는 막 성질 내고 막 분노하고 이러는 건 너무 뻔뻔하고 속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주저앉은 세겜은 여러분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아까 지도에 나오겠지만 세겜에서 세겜은 비옥한 땅이에요. 한 300m 정도를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베델입니다. 거기는 베델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을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비옥한 땅인데 누가 올라가겠어요? 짐승 먹이기도 편하고 물도 있고 막 그런데 300m 더 올라가면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근데 거기는 척박한 땅인데 여러분 올라가라면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왜? 거기에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안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베델에 안 올라가고 세겜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은 마치 세겜에서 베델을 올라가는 그런 여정과 같은 거예요. 그 척박한 땅인 줄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이렇습니다.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생활하면 편안하고 순탄한 삶이라고 하지만 그건 엄청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견고한 진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그렇죠? 네. 옛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하는데 그게 순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죽여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순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고 삶은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순탄하고 평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순탄하고 평탄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원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가 원해. 신의 뜻과 상관없어.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종교야.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탄하고 평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 이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이것을 성경이 설명하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렇죠? 야곱은 결국 베델로 올라가지만 그 과정을 보면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뒤에서 막 채찍질을 하시고 발로 걷어차시고 막 밀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자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절대. 그래서 순탄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그 길이 그 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세겜에서 안 올라가니까 베델로 밀어 올리시는데 그 과정 속에 그 매개가 된 사건이 바로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일어나는 겁니다. 자, 34장으로 가봅시다. 자, 34장에 보면 1절, 2절을 보면 그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가 세겜에 와서 세겜 그 가나안 여인들을 구경을 갑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갔다가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 그렇죠?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욕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은 상징적으로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디나라는 말은요,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나라는 그 딸의 이름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억지로 강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나 사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서 이 소녀를 내가 아내로 맡겼으니 좀 도와달라. 가서 좀 야곱하고 이렇게 뭔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강청을 하죠. 그랬을 때, 자, 5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랬죠. 자기 아들들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럽혀졌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타메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어디서 쓰느냐면요.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읽어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에는 그 출산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에는 문둥병에 말하고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일 부정한 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겜 땅은 아까 제가 우상이 상징적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더럽혔다라는 것을 이 강간 사건으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보면은요, 그 세겜의 아비가 하몰이 이제 아들들과 함께 야곱으로 와서 한 이만저만 해서 여차여차해서 결혼시키자라고 뭘 하면서 통혼을 하자고 합니다. 통혼. 여러분, 통혼이 뭐예요? 섞이는 겁니다. 혼합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합니까? 그들이 통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점령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수르 사람들하고 식민지로 하고 아수르 데려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섞여가지고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통혼을 하면 안 돼, 택한 백성들은. 그런데 그래서 개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겜이 하몰이 와가지고 우리 통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세겜도 막 그렇게 결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달라고. 13절부터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이 자기 동생 디나를 욕보인 걸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복수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족속과는 관계를 할 수 없다. 연을 맺을 수 없다. 결혼을 시킬 수 없다. 정 원하면 너희들이 남자들은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통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할례를 해놓고 누워있는 남자들이 3일 동안은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다 쳐 죽일 계산을 한 거예요. 속임수죠. 그래서 세겜 성 사람들이 할례를 요구하니까 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해요. 그리고 레이와 시몬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쳐 죽여요.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결과를 보면 이 할례가 너무 중요한데, 이 할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 34절, 20절 보세요. 하몰과 세겜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남자들이 받겠다고 한 것은 야곱의 소유, 그 다음에 야곱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들의 세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궁극적 목적이 소유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소유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할례를 받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우리가 늘 공부했지만은,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신체에 하는 행위지만 그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믿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가 바로 할례예요. 그냥 신앙의 행위를 뭘 하나님 해라 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대로 내가 믿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17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너에게는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 육체의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만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것을 상징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자녀를 상징하는 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8일째 할례를 행해야 했는데 8일째 할례를 행해야 했는데 그 8일이 안식일이었어. 그러면 안식일 때는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율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이야기고,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할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는요, 복음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여러분 실제의 할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죽음이 반드시 동참되어야 하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30장 6절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누가 주셔요? 여호와께서 베푸신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그 생물학적 할례가 아니라, 물리적 할례가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를 알겠죠. 할례는 이만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진리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자기가 부인이 되고 진리로 지으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첫째는 자기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세겜의 사람들은 그 할례로 뭘 했어요? 재물, 소유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야곱의 소유를 이렇게 탐했잖아요. 그 할례를 통해서. 그게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25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살인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삼았어요. 살인의 도구로. 뿐만 아니라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네? 도둑질까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요, 살인과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네? 자, 그래서 보세요.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을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그렇게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그 레위와 시몬을 야곱이 책망하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을 응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복을 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야곱한테 있는 거예요. 야곱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겜으로 안 오고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세겜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옳고 그르냐고 따지는 것이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있는 인간들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악용해 놓고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부정하게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더럽혔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정한 자들이 된 거예요. 야곱의 집안은 부정한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디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겜 사람처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의 도구로 만들어서 강도의 구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겜의 전쟁입니다. 세겜의 전쟁은 왜 일어났어요?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진 것을 하나님의 가장 신령한 그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세요. 49장에 가면 창세기 49장 5절을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에 12지파, 12형제를 축복하죠.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의 할례를 악용하고 자기의 이익과 살인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결과가 야곱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퍼부어요. 어떻게 아비가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나들은 다 축복하는데 이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폭력의 도구로,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간음과 탐욕의 도구로 사용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과 거짓과 도둑질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악용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간음이며 탐욕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왜? 다 복받아라. 본질을 안 가르쳐요. 복받아라. 문제가 해결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되지 않고 교훈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살인이며 거짓이며 도둑질인 거예요. 산상순을 잘 읽어보세요. 그게 사꾼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숲곳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숲곳에 대한 연구를 못했지만 잠시 머물렀던 이 숲곳. 그리고 이 세겜에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취하고 얻을 수 있잖아. 힘만 가지면. 그것도 여러분 300m밖에 안 돼요. 좀만 가면 베델인데 거기 밑에가 더 비옥하고 저길 보니까 너무 척박해. 이 교회 가니까 맨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이 교회 가니까 맨날 막 기도하고 뭐하면 막 복이 쏟아진다고 하니 누가 이 교회에 오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복 받은 대로 가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세겜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나는 베델에 가까이 있잖아요. 쟤는 아직 숲곳에 있네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겠지요. 라고 게으름을 피우고 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꾀를 내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나에게 다리 몽디가 부어진다든가 뭐 그런 게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디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와 시몬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세겜까지 어떻게 왔어요? 평안이 왔다잖아요. 평안이. 그건 거짓 평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짓 평안을 깨뜨리는 겁니다. 가족을 통해서요. 직장을 통해서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축복이에요. 왜? 거기서 안주하면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가마솥에. 그러지만 거기서 뭔가 깨달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그거야말로 그죠? 대박난 겁니다.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듯이 세겜은 비옥한 땅이에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 베델은 산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외치십니다. 왜?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내가 너를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며 너에게 내가 가르칠 것이며 깨닫게 할 것이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올라와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야 되고 이제 신약식으로만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영과 진리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어떻게 했어요? 험난하고 오늘 밤새도록 험난해도 끝이 안 나는 험난입니다.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겠다. 나 그런 교회 안 갈란다. 막 위로해 주잖아요.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래갖고 되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과정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탄하고 평안한 삶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야곱성 때문에, 그죠? 시몬과 레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견고한 진 때문에,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순탄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돌아서며 대적하며 그러기 때문에 요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의 현상을 보고 잘했니 잘못이다 판단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건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내 선택의 결과라고요. 그건 보지 않고 이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면 참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만 보고 소리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예? 베델에 비싼 것도 안 됩니다.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베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사 상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가야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내가 또 무능하고 무력하고 또 이런 죄악을 가지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쥐고 붙들고 산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 예수님의 그 약속,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지팡이를 붙들고 또 일어서서 엉그적 비틀거리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만큼 믿음의 분량을 가진 만큼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면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여정을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몸을 실으십시오. 그래서 베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십시오. 간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간 만큼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진짜 평안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무너지고 계속 그런 결과를 알 것입니다. 말씀을 잘 되새우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다 정해놓고 가시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